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요. 또 부활하셨고 또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이 가져온 새로운 변화, 부활이 가져온 새로운 변화,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는요,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남서부에 있는 이 사막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사막이 어떤 사막이냐면 바로 이 사막입니다. 바로 나미부 사막이라는 곳이죠. 여러분, 이 사막은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 중에 하나입니다. 무려 역사가 8천만 년 정도 됩니다. 정말 오래된 사막이죠. 자, 이 오래된 사막의 연간 강수량은 얼마나 될까요? 연간 강수량이 무려 10mm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수치죠. 이게 얼마나 적은 양이냐면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과 비교해 보면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은 약 1300mm입니다. 여기 남해운 사막은 얼마나 된다고요? 10mm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척박하고 극한의 환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은요, 생물체가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런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생존해 가는 생명체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유명한 곤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미부 딱정벌레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곤충은요, 물이 없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생존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존해 있던 걸까? 특별히 물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걸까? 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굉장히 이색적인 방법으로 물을 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사진에서도 봤지만 이 나미부 사막은요, 대서양과 인접해 있는 사막입니다. 그 바다와 바로 맞닿아 있는 사막인 곳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바다와의 기온 차이로 인해 주기적으로 뭐가 발생할까요? 안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안개가 발생하게 될 때 이 나비고 딱정벌레는요, 매우 특이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죠. 어떤 자세일까요? 거의 이제 물구나무 서기 자세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안개가 오는 방향을 향해서 자기 등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등껍질에 있는 그 특수한 미세 구조가요, 안개 속에 있는 수분을 포집한다는 겁니다. 물을 모으는 것이죠. 물이 점점 모아지게 되면 물방울이 어떻게 되죠?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커졌을 때 어디로 보낼까요? 입으로 보낸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수분 섭취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창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 나비부 딱정벌레는요, 자기 체중의 약 35%에 해당하는 물을 모을 수가 있다고 해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 70kg 한다면 약 24kg의 물을 저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딱정벌레는 짧은 시간 동안 공기 중에 있는 이 수분을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매우 독보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딱정벌레가 물을 모으는 능력을요,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MIT와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드디어 개발을 해서 내놓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저 등껍질을 모방한 인공표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응용해서요, 안개를 수집해서 물을 모을 수 있는 그물망을 만들게 돼요. 그게 안개 수집 그물망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장비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저기 그물망 같은 게 보이시죠? 저게 이제 저기서 안개에 있는 그 물을 모으는 저 그물망입니다.
그래서 저 작은 물통에 이제 모아지게 되고요. 저 작은 물통이 가득 차게 되면 더 큰 물 조장고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 그림은 모로코에다가 설치한 사진인 것이거든요. 근데 저 장비가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모으냐면 36,000리터를 모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장비죠. 어마어마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이 부족한 곳에 저 장비가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도 물이 부족한 사람들의 수백 수천의 사람들에게 신선한 물을 공급해 주는 아주 귀한 장비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장비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죽음의 땅처럼 보였던 그 사막. 하지만 그 사막 안엔 생명의 원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생명의 원리가 점점 확장되어서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죽음의 십자가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까? 부활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세상으로 나와서 세상에 전파되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능력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새로운 변화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 변화들이 무엇인지 한번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감동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예수 부활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부활은 새로운 사명을 부여합니다. 한 번 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새로운 사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게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그 핵심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나오죠.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다.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몇 번 태어나요? 두 번 태어납니다. 두 번 태어나야 정상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몇 번 태어나셨습니까? 두 번 태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탄생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의 몸을 빌려서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탄생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태어나죠. 근데 여러분, 육신으로 태어난 그 첫 번째 탄생은요,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둠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어둠에 속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과거에는 어디에 속해 있었다? 어둠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거듭나기 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고 누구의 지배를 받았을까요? 마귀의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관자가 돼서 우리는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는 어둠의 종, 마귀의 종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영생의 시작은요, 바로 이 어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어둠에서 벗어날 때, 그래서 빛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바로 중생이고 거듭남이고 영생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저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둠 속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어둠인지 인지조차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나올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죠.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불러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부르실까? 자, 그 부르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불러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도 아니고요, 환상도 아니고요, 어떤 천사 같은 영적인 신령한 존재도 아니고요, 뭐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새로운 미션을 주신 겁니다.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라고요?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죠. 오직 이 복음만이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을 빛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이 복음만이요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이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일상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에서 이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요 담대하게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침묵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12자도, 12사도들도요 처음엔 불안해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이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변화가 찾아왔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변화가 찾아왔거든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문을 박차고 어디로 나갔습니까? 세상으로 나갔거든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가 임할 때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아주 적절하고 선한 방법으로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그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둘째로 예수 부활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부어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부활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부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주셨던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이요 굉장히 특별한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잘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제스처를 향하셨죠. 그 제스처가 무엇이죠? 자, 그들을 향해서, 일단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 해도 되잖아요. 그냥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장면일 텐데 왜 예수님은 특별히 저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던 걸까요?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은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습니다. 그러자 이 아담이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엠퓨사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특별한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숨을 불어넣다는 뜻이에요. 그냥 숨을 내쉬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본래의 뜻이 뭐냐? 숨을 불어넣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창세기 2장 말씀을 패러디한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은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저 숨을 불어넣으면서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부터, 바로 이때부터 이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물론 성령님이 계셨죠. 성령님이 활동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은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활동하셨고요, 선택적으로 활동하셨고, 사명 중심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냐?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3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이 언제 함께 하시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하시지 않았다?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내주하심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언제부터 그 성령이 사람들과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받으셨을 때? 영광을 받으셨을 때부터. 그럼 저 예수님이 받을 영광이 무엇일까요? 저게 바로 부활의 영광이고 구원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던 거예요. 왜? 그때부터는 이 성령께서 제자들과 내주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십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부활의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더 깊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 이 성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두 가지 유익함을 줍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갖게끔 만들어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아가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끊게 되고요, 거룩한 습관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 이 예수의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의 마음이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머뭇거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셨고 소생케 해 주셨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성령께서 내주하셔서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 부활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부활은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래서 그 열매에 동참하는 우리들도 이제 부활의 삶, 새로운 삶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하나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죽어서도 살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죽음은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되고 찬란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어떤 미지에 대해서, 무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죠.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의인의 심판을 받고 다시 영광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 죽었던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헤어졌던 우리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영광의 재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부활의 능력을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사명, 또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소망을 묵상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